흔히 에스더는 성경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총 10장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율법도 안 나와요. 계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도 안 나와요. 단지 나오는 게 뭐냐면 금식한다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세속적인 성경이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너무 강하게 보여서 한편으로는 또 가장 신앙적인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막 그러는데 어떤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어.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실망을 덜 할 텐데,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인데, 그런데 그분의 말과 행동에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꼭 막 하나님 말을 많이 하고 신앙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불임절의 내용을 가지고 불임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임절의 교훈은 첫 번째 24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는 온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잘 행복하게 산다고 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산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험난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온다. 이것이 첫 번째 불임절의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시리즈로 나오고 이래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3일의 금요일, 그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데 13일의 금요일이 되면 이 사람들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전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면 13일의 금요일이 이렇게 불길하느냐라고 했을 때 금요일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야. 그래서 이 금요일은 그렇다 하시더라. 그럼 왜 13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흔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합치면 13명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추측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13일이에요. 아달월 12월 13일. 그래서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 족속을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그 공문을 그렇게 반포했습니다. 온 도성에 그렇게 공포를 해서 온 나라에, 그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재판관 중에 그렇게 큰 고급은 아니지만은 말단 직원, 아마 서기관이나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제2위인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 다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 이제 총리격인
그 사람의 그 대굴에 들어가면 다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무슨 배짱인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동료들이 저 유대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하만이 화가 나 있는데 보니까 저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모든 아예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흔히들 이것을 놓고 이 하만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 즉 아말렉 왕의 아각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거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페르시아 지역 내에 이 아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각 왕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당연히 유대인이라도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절을 하거나 이제 숭배를 못하지만 산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안 했을까? 보면은 자기 마치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이 뭐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뭐 했어요? 그 문안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아하수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렸어요. 자기 여동생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 두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직도 아무 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도 아무런 상도 없고, 그런데 별로 보면은 앞에서 이게 손만 잘 비비는 이 하만은 제 위인자로 삼은 대한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후가 내 사촌 여동생이다 이런 말. 그런데요 이걸 본 하만은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축복 가운데 무슨 일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콧대가 높아질 수 있어요. 목이 좀 뻣뻣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결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하수르 왕이 분명히 공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뭐 하만이 뒤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겠지만 그 조서를 내린 사람은 아하수르 왕이에요. 아하수르 왕이 문 앞에 있다가 그 하만이 들어오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좀 잘 되면 목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문제 뭐 이게 뭐가 겁날 것 없죠. 자기 자식처럼 키운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져 있고 왕의 목숨을 살린 그런 오빠가 있는 그런 자기가 그런 귀한 일을 했는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될 때에 위기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이 이렇게 커져서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다 죽임을 당할 이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늘 그냥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가 뭐 좀 해놓으면 자기의 뭘 이름 내고 싶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때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어떻게 했어? 그렇게 했으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찾아가가지고 소문을 싹 손발을 빌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 하든지, 아니면 좀 많은 돈을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나만 아니라 온 우리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찌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그치고 이제 자기를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때에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교만해서 지금 위기가 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빈대도 낯짝이지,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가지고요, 그걸 못 나요. 내가 놓으면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요 해요. 뭐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해야지 하고 막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뭐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 내가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치사해져요. 그냥 내 목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문제 풀어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질병에 걸리면 이 질병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 그렇게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오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었구나, 이거 문제 큰일 났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래서 그 에스더가 바로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성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그래, 그래서 나 죽으면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더 건강해 줄게 주시면 건강히 사는 거고, 그러면요 그거 이기네요. 위기에 죽음으로 맞서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는 최근에 구 본무 LG의 창업주가 이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 럭키 금성 두 회사를 통합을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성장시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73세예요. 73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뭐냐면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있고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뭐 방법이 있으면 다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야. 이미 자기는 이제 병에 걸린 걸 알고, 나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내 단순히 연명을 위한 시술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환자실에 있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요원이
내 장례식 그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간소하게 하라. 여러분, 대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에요. 난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분이 기독교인인 거 하고 그분 찾아보고 설치해 보니까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욕심, 정말 못 살고 뭐 힘든 사람이면 뭐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뜬다고 한다면 이분보다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려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안 가운데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위기는 온다. 예.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림절의 경우는 25절입니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다 같이 좀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습니다. 예, 유대인이 다 죽게 된 날이에요. 그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 다 이제 탈취를 당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조서가 반포가 되어지니까 수산성이 어지럽고요. 120도의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에스더 9장 1절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에요. 이젠 죽었구나 싶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괜한 고집을 피우고 내가 괜히 했다가 나만 아니라 온 민족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위기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요. 자기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잖아요. 네. 기분 나쁘면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악한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해결책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 앞이 캄캄해. 앞이 안 보여. 어디를 보아도 길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험, 이 위기 넘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늘이 캄캄해도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만은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한테 붙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별것 아니. 기껏해야 법원 서기 정도 되는 녀석이 자기한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이건 안 따르니까 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유대인 그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주력께 맡겨 왕의 각 시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르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도록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고 그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왕 앞에 아히수로 왕이 앞에 나갔어요. 왕이야,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전체가 다 죽겠습니다. 종으로 팔릴 것 같으면 내가 아무 말도 왕에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를 버리느냐? 바로 이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이 하만을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했던 하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에스더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보호해서 그 사람들 죽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냐를 재산까지 탈취하도록 역시 공문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에스더 9장 10절, 15절, 16절 여기에 다 보면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은 탈취하지 아니하였더라.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정말 10년 감수했잖아요. 아니 죽이려면 모르게만 죽이지 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역전이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내린 조서는 폐지할 왕 자신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 법은 폐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하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이 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법이 상충돼요. 폐지할 수 없으니까 상충되게 만들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역전이 됐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는 기회는 왔다. 그러면서 다 좀 부자들 사람들 다 죽이고 재산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냐면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보복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이요.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당했던 어려움들, 그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벌은 줘야 되죠. 그러나 그게 보복이 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요, 위에서 시키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슨 감복을 하든지, 어느 정도 무슨 벌금을 때린다든지,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 다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 위에서 시킨 일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벌이 아니고 보복이에요. 보복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접근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그게 또 바뀌면,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당했을 때, 그거 생각하고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이제는 내 차례다. 그러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물론 법은 시행이고 공의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최대한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폐청산은 필요한 거예요. 잘못한 걸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에는 분명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복이 되었으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위기가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기회가 되게 하세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역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임절의 교훈은 28절입니다.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념하라. 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기억.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뭐 하자면 우리 심지 뽑자 그러잖아요. 심지 뽑는 거예요. 심지 뽑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를 뽑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임이 붙으면 히브리어는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날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 날에 대해서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켜요. 세 개의 절기, 즉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절기와 함께 수전절, 불임절, 총 5개의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근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비라고 하는 말, 제비. 또 제비하면 공중에 나는 제비나 강남 제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비는 이게 심지 뽑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 뽑는 거.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사위 날, 그렇게 날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즐기며 기뻐.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웃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괜히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막 웃다가 이게 또 복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괜히 웃다가 슬픔이 될 거 아닌가. 이건 불안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남하는 게 아니고 서로 예물을 주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일에 써요. 이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욕도 많이 먹지만요.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뭘 하냐면 구제를 해요. 구제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끔씩 그래요. 한 목사님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늘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부탁을 하면 특별히 더 기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벌써 해결됐는데 나는 벌써 해결된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해결해 달라고. 물론 나한테 그렇게 그런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아이고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직접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죠. 그거 기억합니다.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날 구원해 주신 이것만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서로 마치 부림질이 되어지면 선물을 주고받듯이 참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베푸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 받으며 감사하여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서울의 신당동 중앙교회에 가면 안길선 목사님 순교비가 정문 계단 왼쪽 편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80년대에 이제 건립을 했고 두 번 재건립을 했는데 그 순교비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2대 당회장으로 6.25 때 공산시야에서 미처 피난치 못하신 신자들을 돌보시며 공산당에 협조하라는 강요와 협박을 끝내 거부하시다가 1950년 8월 23일 오전 10시 환자 신방 중 납북되어 순교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그 높은 뜻을 기려 후대에 귀감을 삼고자 기념비를 세운다. 그렇잖아요. 이게 안길선 목사님의 그 정말 신앙, 또 성도를 생각하는 그 신앙. 그렇게 하면 피난 안 간 사람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북으로 끌려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기념하는 거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산정행교회에서 이제 재직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참 귀하신 목사님 우리 기념비를 세우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이 극구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재직 회원들은 뭐 사모님이 한번 해보신 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정색을 하고 담임 목사님인 한상동 목사님, 이제 산정행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한국에서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왔어. 주 목사님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누구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주 목사님이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지 사람이 먼저 보이면 되겠습니까?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주 목사님 사모님이 극구 반대해서 결국 못 세웠어요. 우리는 누구 사람이 좀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하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정말 한 분이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기회요. 잊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 죄인 되어서 다 어그러진 길로 가듯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단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